어린 시절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히어로가 되는 상상 말이죠. 슈퍼맨, 스파이더맨과 같은 그런 히어로 말입니다. 아빠는 초능력이 생기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초등학생 때 아들이 매일같이 저에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막상 고르라고 하니까 뭐부터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날고도 싶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도 싶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놀라운 초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작은 일상은 물론 큰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내가 뼈도 추릴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일을 결정합니다. 믿음을 붙듭니다.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가면 내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걸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러자 그 장수 앞에 돌멩이 5개를 고작 주머니에 집어넣고 달려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일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가 어찌 바다를 호령하며 자신의 빈 그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지난 간만에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하신 곳 깊은 곳을 향하여 다시 뱃머리를 돌립니다. 믿음을 발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7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13년의 세월을 그야말로 모진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13년의 시간을 한탄하거나 원망으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13년 중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앞뒤 문맥과 정황을 살펴보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그리고 길게는 10여 년의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고 그가 풀려났을 때 왕 앞에 서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 술관을 통하여 내 억울함을 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면 그는 노예가 아닙니까? 억울함을 푼 노예죠. 하나님은 그를 억울함을 해방시켜 주어서 억울함에서 해방된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 전체의 기근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영웅 히어로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믿음의 히어로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히어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의 아빠로서의 히어로, 믿음의 엄마로서의 히어로면 충분합니다. 일터에서 성도로서 히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빛나고 아름다운 히어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이 땅의 히어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히어로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오늘 본문 1절은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만 2년 후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동시에 만 2년 후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삶이 감옥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요셉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옥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그때 꿈을 꾸었어요. 나일 강가에서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아름다운 예쁜 소강아지가 있었는데, 암소가 있었는데, 아니 글쎄 못생긴 소 7마리가 오더니 그걸 잡아먹었어요. 이상하죠? 예쁜 이삭에 난 싹들을 보았는데, 아니 빼짝 마른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이 와서 또 그것을 집어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연거푸 2번 꾼 이 꿈들은 다 나일 강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이집트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일어난 이 이상한 꿈의 내용들은 바로 왕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번민하게 합니다. 사람을 불러오라. 그리고 이 꿈을 빨리 해석해다오. 사람을 찾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왔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해석해 보니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감히 왕 앞에 할 수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왕이 듣고 싶은 꿈의 해석을 듣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기회를 찾았어요. 왕이여, 지난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어서 마음이 번민했을 때 그 저를 도와주었던 한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저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를 빨리 데려와봐. 요셉이 왕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요셉은 왕 앞에 서는 이 순간을 그렇게 고대했어요. 내가 왕 앞에 서면 내 억울함을 호소할 거야. 그래서 왕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는 그날을 고대했던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정말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자신에게 해준 꿈 이야기를 다 듣자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죠. 오늘 41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2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왕이여,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지중해 연안을 총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왕 바로는 곧 자신이 태양이며 자신 스스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신은 많은 잡신들이 있었지만 진짜 태양의 신은 바로입니다. 그 바로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 앞에 당신의 인생을 통치하고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야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니 감히 히브리 노예가 신으로 추앙받는 신인 바로 앞에 당신의 삶을 통치할 진짜 신이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태양으로 추앙받는 그 보좌에 있는 왕 앞에 한 노예가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을 움직이는 대목은 이 대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말 용기 있고 당당했던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요셉은 언제 이집트 말을 배웠을까? 그가 17살에 가나안에서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 말은 물론이고 이집트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청년입니다. 그가 지난날 어떤 시간이 있었길래 그는 왕 앞에서 왕실의 언어를 하며 왕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단어를 사용하며 그가 믿고 있는 야훼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 이집트에는 야훼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이집트 말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그 단어를 과연 그는 어떻게 바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야훼 하나님을 설명했을까? 그리고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었을까? 이 궁금증은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감옥 안에서
그의 왕의 관원들 앞에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노예로 끌려왔던 그가 어떻게 애굽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재산을 총괄할 수 있는 총무의 일을 했을까? 그러려면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언어를 알아야 했을 텐데 그가 한마디 이집트어를 할 수 없었던 청년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주석가들은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정보 하나를 들려줍니다. 당시 요셉이 사용했던 가나안의 언어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언어에는 글, 책이라고 하는 명사도, 글을 쓰다라고 하는 동사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명사로 글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해 보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겐 그 단어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은 달랐습니다. 애굽은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며 총괄했던 그 놀라운 제국의 힘은 뭐였냐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문자가 발달되었고 글이 존재했고 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고 글을 배우는 학교가 존재합니다. 글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었고 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문학이 발전되었습니다. 글이 있어서 글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률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집트의 비문을 보면 그 비문, 작은 비문 안에 상형 문자, 즉 기호와 그림으로 기록된 문자였기 때문에 이 비문을 읽기 위해선 최소 700개에서 5000개의 기호와 문자를 익혀야만 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실의 군대 장관의 그 집을 총무를 역할을 하며 그는 비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왕실에 있었던 죄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왕의 언어를 갖췄으며 그는 왕의 문화의 격에 맞는 왕실과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셉은 글자라는 것을 이집트에 와서 처음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이집트의 왕실의 언어를 언제 배웠을까요? 이집트 언어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는 천재였을까요? 그는 그냥 들어도 다 이해가 되었던 걸까요? 흥미롭게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누명으로 쓰여졌던 그 감옥 생활의 10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은 다른 잡범의 감옥소가 아니라 왕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둬뒀던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왕실의 사람들을 돌봤던 요셉은 자연스럽게 왕실의 언어를 배웠고 그들이 읽고 있었던 책을 보며 글을 익혔습니다. 이집트의 많은 책들 중에 존재했던 당시의 책들은 신들에 관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많은 잡신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놀랍게도 요셉은 이집트의 잡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을 보며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 그 언어를 배우며 그들과 대화를 능통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으며 더 중요한 건 그 책에 담긴 잡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지난날 일상의 삶에 그가 걸어왔던 삶의 그 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성경은 다 기록해 주지 않았지만 오늘 이 짧은 한 문장이 요셉의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요셉의 지난날 고난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요셉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며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오늘의 나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할은 나의 작은 일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오늘의 가정에서 묵묵히 나의 일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 하루아침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왕실의 사람들의 수종을 드는 일이며 그들과 함께 대화를 터득하여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왕의 문화를 익혀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쌓아가는 중요한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믿음은 그가 왕 앞에 당당하게 태양으로 불려지는 왕 앞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사실은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의 삶을 채워간 것, 성실함으로 살아간 것, 그것이 진짜 위대한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믿음은 나의 억울한 처지와 상황을 분노하는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믿음은 감옥 안에서 일어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믿음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오늘을 살아낸 것입니다. 위대한 요셉의 믿음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었을 때도 낙심하는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되찾으며 유연하게 오늘 나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시상식에서 1등에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고백만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방에서 올려드린 하나님의 향한 그 고백, 오늘 우리의 운전대 위에서 고백한 하나님 향한 찬송의 고백, 성실하게 나의 일과를 보내는 오늘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은 진짜 믿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억울하지만 감옥에서 버틴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왕이여,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이집트 마을로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제 여호와 야훼를 당신에게 설명할 건데 이 야훼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야훼가 당신의 꿈도 그 야훼가 주신 것이고 당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도 야훼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왕이여,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를 선물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을 열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11월을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상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히어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으로 채워가는 것이라면, 둘째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반드시 성취될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지혜를 장차 애굽에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들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주며 장차 풍년과 흉년을 맞게 될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3절 이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그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이여,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곧 풍년과 흉년이 곧 연이어 올 텐데 그로 하여금 이때를 잘 대비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바로가
옳거니 그대로 이행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요셉은 은 20을 주고 사온 사람이에요. 은 20을 주고 사온 노예에게 애굽 전체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은 20을 주고 사온 요셉에게 애굽 전체의 왕실의 미래를 결정짓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과 39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야, 네가 말했던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내가 세워야지. 그런데 말이야, 난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네가 이 애굽을 다스려야겠어.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대화 가운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요셉, 넌 말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셔서 너로 하여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구나.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던 바로가 그 요셉이 전해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너야말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말했던 그 야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명철과 지혜를 주었구나. 여러분, 바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왕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썰렁했을 것 같아요. 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감히 저 보잘것없는 가나안의 잡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아니 어떻게 왕이 자신의 어미를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지? 너무나 당황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관들도 그 장면 속에 긴장으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느낌은 그 부관들보다 제일 놀랬던 것은 요셉이었을 거예요. 요셉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용기 있게 이야기한 것도 귀한데, 아니 왕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줄이야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이면 그 장면에 다 얼어붙어 있었을 때 요셉의 눈동자를 클로즈업 하고 싶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는 감옥 밖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 장면이 어느 누구도 상상해 볼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은 이 장면은 하나님이 꾼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삶의 자리 속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미숙했을 때 형들에게 이 꿈을 자랑하며 늘어놓았을 때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전혀 몰랐는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지난날 13년에 그가 다 알 수 없는 세월, 그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꿈을 꾸고 계셨고 그 꿈을 성취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완벽한 순간에 그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꿈꾸셨던 꿈을 반드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요셉의 인생에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그 이전에, 우리가 탄생하기 이전에, 출생하기 이전에, 어미 배에서 나오기 이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에서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스라를 주신 것은 그 자녀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선물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말지 뭐가 아니라 진짜 믿었습니다. 그가 왕실에서 주는 음식을 거절한 이유도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이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회파된 지 오래입니다. 나는 가까스로 목숨은 부지하였지만 이방 나라 우리 민족을 멸한 그 나라 왕 밑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도저히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조서에 지켜서 이제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 내 문 밖에 있는 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듣도록 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진짜 믿었습니다.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나지 않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 이 민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그날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믿었습니다. 아님 말지 뭐가 아니라 진짜 믿었습니다. 들판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찾아 그가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 새끼들을 저 산짐승을 통하여 구원해 주었던 그 장면을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한 주먹거리가 되어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 잡신을 섬기는 장군의 입에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다윗은 내가 한 주먹거리가 되어도 나는 족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진짜 믿었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야 응당합니다. 예수님, 놀라운 일입니다. It's amazing. 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소산물을 주다니 예수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와 함께 매일 물고기를 잡으러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거둬들인 그 시각에 그가 한 걸음에 첨벙첨벙 물가로 달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니엘을 믿음을 사용하셔서 저 민족이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히어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저 참혹한 전장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떠오르는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온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별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서대학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너무 흥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한마디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주님께 꽉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린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을 향한 믿음에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한 번도 떠나본 적 없으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었던 요셉의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고백했던 요셉의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저의 작은 일상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 바로 왕 앞에서도, 왕의 관원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야훼 하나님을 선포했던 요셉처럼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신과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도구의 재료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요셉, 감옥에 갇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나아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으로 일상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을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의 일상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부로서 가정을 사랑하고 또 아비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일터에서 일꾼으로서 땀을 흘리는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세상이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성껏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통은 물론 애굽의 형통,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기간을 보내며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요셉의 삶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병상 중에 있지만 이 병상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환난의 시간을 버티며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기대감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망하지 않도록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들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사오니 한국성서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한반도의 복음화를 어떻게 이룰지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의 성취 가운데 주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져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채워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